부처님의 10가지 법은 앞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그냥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건 넘기자 그러는데 이런 건 이제 넘깁시다 보면은. 122페이지 모든 것은 방편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뭐 유식 내용 약간 그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 했어요. 단어 본체 오현량식, 본체의 오현량식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오현량식 할 때 전오식을 이야기해요. 전오식 보면 우리가 마음은 유식에서 8가지로 나누죠. 마음을 유식에서 8가지로 나눠 보면 그러니까 전오식, 다음에 제6식이 있고 제7식이 있고 제8식이 있어요. 제8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식 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8식 넘어 제9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그 제9식을 정말 하얗고 깨끗하다 그래서 백정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일체 번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구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8식까지는 중례식인데 8식을 뛰어넘으면 제9식, 이걸 또 이제 부처님 식, 또 불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이제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마음, 그 또 불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중생의 마음은 보통 8가지로 나눈다. 그게 8식, 7식, 6식, 전오식인데 왜 전오식이냐? 왜 전오식이냐? 이 오식 5가지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은 이 전오식은 사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전오식은 무의식.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전오식은 즉각 반응이에요. 눈으로 눈을 뜨고 탁 보면 바로 색이 보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바로 색이 보이는데 빨갛다 노랗다 이것은 제6의식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전오식에는 사실 분별이 없어요. 그냥 무분별식이에요. 무분별식. 근데 제6식이다 그래가지고 육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 육식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가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가 돼가지고 쉽이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잠재의 의식을 우리는 제7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고 하는 그 잠재의 의식을. 그러면 나라고 하는 잠재의식,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나는 8식을 자기라고 집착한다 보면. 그래서 8식을 자기라고 집착하는 데에서 내가 생긴다. 그래서 그 8식을 아의 집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의 집장. 아의 집장식이라 그래. 그 8식을 나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아애야, 보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아의 집일 숨어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그 아의 집장식이 8식이에요. 8식 보면은. 그럼 아의 집장 제8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8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어디에서 왔어요? 8식, 7식, 6식 번뇌예요? 번뇌가 아니에요. 번뇌라 그래요. 번뇌 보면. 그 번뇌는 어디에서 왔어요? 중생의 번뇌는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무명에서 왔다 그러지. 무명에서. 무명에서 왔다 그래요. 무명에서 보면. 그래서 이 무명으로 인하여서 8식이 만들어지고 8식을 집착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서 그 나라고 하는 게 바깥 경계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중생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12연기법을 보게 되면은 무명을 통해서 중생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천지 창조 공식입니다. 연기법이. 천지 창조를 해준 거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무명이 생겨가지고 호련 무명이 생겼다. 그러고 원각경이나 기실론 보면 이제 호련 무명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무명이 딱 그 생긴 자리에는 부처님만이 볼 수 있어요. 중생들은
도저히 볼 수 없어요. 법신보살도 못 봐요. 법신보살도 그걸 보는 순간 묘각을 이루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십신보살, 법신보살 뒤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인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무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직 미세망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80계림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록 같은 데 보면 자꾸 미세망념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전부 80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한 조사 스님들은 법문할 때 유식 내용을 안 갖다 쓰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스님이 그 선문 정도 보게 되면 그 미세망념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80이에요. 80 보면은. 그 미세망념은 나라고 하는 건 사라졌지만은 무명이 타파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고물고물거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그 마음의 움직임은 정광석화까지 빨라가지고 폭포수같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따뜻한 햇살이 싹 들어와서 비춰가지고 그 안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고물고물 미세먼지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 잠시도 쉬지 않잖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고물한 게 흘러가는 게 폭포수와 같은 한 줄기로 보여. 한 줄기로 보여가지고 없는 것 같아, 물방울 자체가. 그런데 들여다보면 고물고물한 게 싹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방을 싹 치워놓으면 깨끗한데, 딱 문을 사방에 잠궈놓고 한 달 뒤에 와서 쓱 방문을 열면은 방바닥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먼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씻고 놓고 나서 1시간 뒤에 열어보면 깨끗하고 2시간 뒤에 열어보면 깨끗하고 하루에 2, 3일도 깨끗한데 한 달간 딱 잠가놨다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보면은. 원래 없던 게 이제 모습이 드러낸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시계라, 우리가 무병행식할 때. 시계예요, 식 보면은. 시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아르마리를 가졌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원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작용을 하잖아요. 알려고 하는 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해가지고 팔식 저 앞에 자기가 내려왔던 그 세상에서 처음 생겨난 모습을 자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깥 경계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교류를 하면서 이게 점차 커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놈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명색이라, 명색. 응? 명색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호공계에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부모 몸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모 몸속에 이제 딱, 인간의 그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어머니한테 애뱉다 그래, 애뱉다고 보면은. 그럼 애뱉다, 이게 명이라 개념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념 부여하는 거예요, 보면은. 개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애뱉다 그래요? 평상시 몸을 가지면 애뱉다 소리를 안 하는데 몸이 좀 무겁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뭘 쐬잖아요. 뭐 전자파, 고주파는 아니고 뭐라 그래요? 초음파를 이제 딱 하게 되면은 뱃속에서 고물고물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색이라 일단 물질로 드러난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명색이에요, 명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를 해가지고 임신을 해놓게 되면 애가 이제 사람 모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사람 모습을 가져가려면 뭐가 달려야 돼요? 아니비설신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유기비라, 유기. 아니비설신이. 그래, 아니비설신이 유기비 딱 생기게 되면은 그 육근이 작용을 하겠죠. 그 작용이 이제 바깥 경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유깁은 육근이에요.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입자를 쓴 거예요. 그 근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육근이라고. 그래서 육입자를 써놨는데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촉이 있는 거예요. 촉.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보면은. 받아들이는데 아이들도 뭘 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막 받아먹는데 싫어하는 건 막 내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내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받아들여도 좋은 것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취. 내가 이제 갖고 있게 돼가지고 내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내 소유 자체가. 이 소유 덩어리가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면은 태어났다. 생이 되는 거야, 생. 그러면 일단 태어나게 되면은 인간한테 생로병사가 전개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 생로병사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중생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중생계예요, 중생계. 우리가 중생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 그러다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10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딱 죽게 되면 이 몸뚱 안에 지수합병 4대는 흩어지는데 그 식만 남는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음 생을 이렇게 찾아가죠. 죽는 순간 그 식만 몸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세상을 찾아가는 기간이 이제 많이 걸리면 이제 49일이 걸린다고 그러고. 아니면 그 식 상태로 있을 때 49제 지내는 과정에서 본문을 잘 들어서 성불할 수도 있어. 그 영가들은 일단 몸이 허망한 걸 느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무상의 도리를 잘 설파를 해주게 되면은 영가 바로 깨쳐서 이제 성불할 수도 있고, 업이 덮도서 깨치지 못하면 또 그 자기 인연, 자기 업을 쫓아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식 상태에서 생로병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윤회하는 거야. 제가 이제 볼 때는. 그게 이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공식도 나는 12연기법에 들어있다라고 보지.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더라고요. 뭐 이게 방편이니까. 방편으로 보면. 윤회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사람들 많이 달려들잖아요, 보면은. 근데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알아듣더라니까, 애들이. 그러면서 전생에 승질을 엄청 내다가 그래도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 탁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썩내는 애들이 있거든. 톡톡 건들기만 해도.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말이야. 이거 전생 공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또 어학 잘하는 아이들. 응? 또 이 손솜씨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 다 4살, 5살짜리 애들이 탁 태어나가지고 뭐 베토벤, 모차르트 곡을 쫙 해석을 해가지고 건말 두들긴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생 공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중생의 번뇌는 이제 무명에서 이제 생긴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80세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가지고 이제 12의 분별이 심해져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제6의식이라 보면 6의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비하고 분별을 이게 뭐 드러내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무리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공적인 판단을 내릴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아직 중생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떤 인연에 맞춰가 적절하게 걸림없이 막히든 통하든 간에 정말 자기 생각 없이 흘러가시는 분들이 이제 도인이라 그러더만. 이게 이제 부처님이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정말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 전오식은 거의 60개 따라가요, 중생들한테는 보면. 근데 그거는 전오식 그 자체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데 전오식이 생기자마자 바로 육식이 달라붙어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육식 그러면은 안이비설 신의 육식이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이비설 신식까지는 처음 딱 대상 경계를 만났을 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육의식이 바로 달라붙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육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 그러니까 중생의 전오식은 그냥 육식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가 혈량식이라고 그러죠. 혈량식은 직각하는 거예요, 직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직관입니다. 직각하는 거예요, 직각. 비량이라고 하는 건 치측해서 하는 거예요. 유식에서 보면은 그 삼량이라 그래가지고 성을량, 비량, 그 다음에 혈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은.
성을량, 성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성어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아는 것이 성을량이에요.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아는 것이 비량입니다. 비량 보면은 비량이에요. 헤아리고 자꾸 많은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혈량이라고 하는 즉각적으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것, 그게 혈량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혈량식은 전오식을 말해요. 봄 바탕에 있는 오혈량식을 딱 깨닫게 되면 일체만행 실계구적이니, 일체만행이 다 구적해 있는 것이니 즉시 보리라. 이것이 곧 깨달음이다. 우리가 이 식을 말할 때 육식, 칠식, 팔식, 전오식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중생의 식이라 그랬죠. 중생의 식.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 타파돼가지고 깨닫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팔식, 칠식, 육식, 오식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전 오식이 전환이 되는 것은 성소작지라고, 성소작지. 성소작지 보면은. 그 다음에 제6식이 전환이 되는 건 묘관찰지라 그래. 묘관찰지라 그래, 보면. 중생은 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분별을 하는데, 부처님의 제6식은 아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묘한 작용을 해서 그냥 탁 보고 할 뿐이에요. 묘관찰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제7식이 전환이 될 때는 그걸 평등성지라 그래요. 나라고 하는 놈을 통해가지고 항상 시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딱 부처님이 되는 순간 내가 사라져요, 보면. 일체가 다 평등한 입장에서 봐요, 보면. 그게 평등성지. 차별평등 나눠지죠, 보면. 제8식이 사라지는 그 자리는 대원경지라, 대원경지. 대원경지. 근데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보면. 단지 중생의 마음이 전환이 되는데 팔식에 있던 마음을 대원경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팔식의 범위가 제일 넓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원자를 표시한 거고. 칠식은 항상 차별이 1인데, 분별이 1인데, 그래서 평도는 이제 갖다 넣은 것이고. 육식은 늘상 시비 분별하는데, 중생의 시비 분별 다툼이 일어나요, 보면은. 근데 묘하게 도리를 알아서 그런 다툼을 싹 없애면서 쓰는 지혜, 이게 이제 묘관찰지가 되는 거예요, 보면. 전오식은 즉각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일을 해내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 성소자, 응?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게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부처님의 지혜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한문을 잘 보면은 그 한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어디 깨어 맞춰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문을 들여다보면 한문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바락 실계구족이다. 일체바락은 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전오식이 다 구족이 되어 있는데 즉시보리야. 오혈랑식 이게 전부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인 줄 모르고 육식이 딱 달라붙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열방령의 원, 이것은 열방에서 말하는 것 같다. 일체 중생은 본래 성불이야. 일체 중생은 본래 다 성불에 있어서 무르지성이 본자고, 본디 저절로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분에 있어서 무르지성이, 이 무르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무명이 사라진 그 자리에 보면. 그러니까 무르지라고 하는 건 무명이 사라진 지예요. 그 성분의 그 바탕은 번자고죠. 본래 저절로 다 갖추고 있어요, 보면.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종점, 점을 통해서 얻어진 이래서 구칭 방편, 이걸 다 방편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돈점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이야기하든 점을 이야기하든 돈점은 서로를 의지해서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 이야기를 해도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조모를 바탕으로 해서 얻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구칭 방편이야. 다 방편으로 봐야지. 도노 그러면 뭐 신성한 거룩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래. 내가 이 선문용로 해놓고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사고방식으로 선문종로를 우리 스님식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 우리 스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여튼 조모를 엄청 탁기술 해가지고 세게 이야기를 해.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좀 거북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도노돈수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또 이 절절한 마음이 이해가 되면은 그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나만 잘났다라고 봐주면은 이거 정말 남한테 공격받을 소지가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스님의 그 말을 좀 깎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님 책이니까 그대로 드러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서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보면은. 도노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최고로 옳다 할지라도 그건 방편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방편은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말을 써가지고 희석을 하느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도는 점을 쫓아서 얻어진 이름이기에 모두 방편이다. 고석원 옛날 어른들이 풀이해서 말하기를 약거 설돈 돈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역시 방편. 이것 또한 방편이다. 약은 점돈 굿이 만약 돈과 점이 다 옳은 것이다 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역방어불이요. 또한 이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그 볼시 두 개다 아니다 라고 딱 잘라내도 역방어불이야. 이것도 역시 부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보면. 자, 돈과 점에서 돈이 강해가지고 이것만이 옳다. 이건 방편인데 모르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돈과 점이 다 옳다. 그러면 이걸 이제 상견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그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 또 돈과 점이 다 잘못된 것이다. 자르는데 가있게 되면 이것도 단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비방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때문에 어떻게 하냐. 본각 재상에서 본각 무명노무 깨달음 그 바탕에서 이돈 이점 돈이라고 하는 그 방편도 떠나고 점이라고 하는 방편에 떠나서 언설 이야기를 해야 이게 부처님의 언설이겠죠.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처의 유 돈전 명자 어느 곳에서 돈과 점이라고 하는 그 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제6식 동요 분별, 제6식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분별이 있는데, 육식이 이제 동하는 거예요. 육군이 동하는 거예요, 보면은. 육군이 육경을 통해서 동해가지고 이제 육식을 만들어, 이제 육식이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제6식 육식이 동하여서 분별이 있게 되는 것이요. 부등적, 등지법계라, 움직임이 없다면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은 등지법계야. 법계와 똑같아서 법계와 똑같아가지고 법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의 요체죠. 우리가 수행할 때 참선한다, 관화선한다, 명상한다, 뭐 빗바사한다, 쌈마탄다, 온갖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요체는 마음을 쉬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 육식이 동하는 걸 막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 육식이 동하면 분별이 있지만은 부동적 그 육식이 동하지 않는다면 등지복이야. 그 마음은 부등이어서 일제 12 분별이 없어서 크기가 법계와 같고 법계와 같으니까 이제 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현량식 등 이 오현량식의 하나하나의 근이 아니 비서신 건 이 하나하나가 모두 변법계야. 법계 둘한 것인데 안견색시 그 눈이 색을 볼 때 색불가득이야. 아 이게 색이구나 해서 그 색에 집착하는 그런 걸 얻지 않는 거예요. 색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색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원래 등법계라. 원래 등법계야. 이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은
법계와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식은 법계와 같은 것인데, 예? 오식이 생기자마자 중생들은 제6의식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별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6의식만 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5현란식으로 이 세계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12 분별심을 놓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숨어 있겠죠. 수행의 요체입니다. 수행의 요체예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내 생각이 강하잖아요, 보면은. 옛날에 참 되게 강했어요. 요즘 많이 유해진 것이고. 근데 생각이 자꾸 낮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낮아요, 보면. 그래서 되게 편해요, 생각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님, 회상에 사는 그 복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죠. 이런 내용을 법화에서 또 이야기해요. 법방에서 말이라 법주법이야. 법이 법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세간상 상주냐. 세간의 모습이 상주한대요. 참, 이건 무엇을 보느냐? 법성으로 봐서 그래. 법성. 세간상이 상주한다. 이 소리는 세간의 유의법으로 드러나는 법이 상주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 법은 상주한다 소리를 못하죠. 보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무르니 세간의 모습이 상주한다. 그럴 때는 세간의 모습 그 본질을 보고 하는, 그 본질을 보면 그 공성이 사실 상주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세간의 모습이 상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보면은. 그 법의 자리에 있다 하소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세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세간 모습에 그 마음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곧 알 것이다. 세간 일체재상 본래 상주야. 세간의 모든 모습들이 본래 상주하고 있는 것인데 하형이 능질이요. 어떤 수행의 위치에서 능질 이것을 알겠느냐.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잠은 자답식으로 유불호 도량이야. 오직 부처님이 도량에서만 알 뿐이다 그랬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도량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 수행타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할 때 쓰기도 해요, 보면은. 이 도량도량은 부처님의 도량이죠. 부처님의 도량. 그 부처님의 도량이 어디겠어요? 예? 우리 번 넘는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도량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도량 이야기할 때 그 도량에서는 번뇌가 없어야 돼요. 세속적인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세속적인 생각이 없고 번뇌가 없으니까 천진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화리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절에 살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절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절에 이렇게 가가지고 절 기운을 이렇게 느껴보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는 도량은 맑아요. 깨끗해. 어떤 힘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는 도량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갑갑하죠, 보면은. 근데 그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속인들도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도사방편설이에요. 도사방편설. 부처님, 이 도사는 부처님이에요. 오직 도량에서 부처님만 아실 뿐이고, 부처님은 방편으로 설하시는데 왜 방편을 설하냐? 위 중생미. 중생이 어리석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을 설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원래 그 근본 자리가 불사갱설이야. 다시 더 살할 것이 없는 그 자리인 줄 약시 만약 안다면 바야로 알 것이다. 지유설 계속방편. 사람이 있는 팔만대장경 모든 말씀들은 다 방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